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4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봅시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 이 12장부터 계속적인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다. 또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게 24장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14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벨론 포로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지역에 아마 그 장로 지도자들 두어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정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씀의 기준을 완성시키지를 못하니까 이제부터 한 500년, 600년이 더 있어야 완성이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알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와서 묻는다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내연의 남편이 있어요. 뭐 미국 가서 산다고 그럴 때 한국에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고서는 미국에 시집 와가지고 미국에서 싹싹하게 시어머니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잘 주무셨 뭐 이런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거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무슨 아침 드라마 보는 것 같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14장 전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3절에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리며 마음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4절에도 또 있어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어떻게 마음에 드린다. 6절에도 또 나와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또 7절에도 또 나와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대적하신다.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새벽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핍박받던 시대, 그때는 이제 순교자가 나오고 그때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얼마든지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 표면적 신앙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시대예요. 그 시대에 대해서는 오늘 14장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물질이냐, 건강이냐, 명예냐, 자존심이냐. 바로 그거예요. 한 10년 전쯤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3분의 2 가까이 차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존심 상해서 왔어요. 왜? 그쪽 교회에서 나를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웰컴했지만 사실 속으로 아니 자존심이 매겨주나.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소중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벗었다고 나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대답들을 못 하세요? 그렇잖아요. 돈 1억을 여기 거리에다 누가 뿌렸어요. 이덕만 목사가 가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계십시오. 내가 혼자 가서 죽게. 이 사람이는 자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만났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자존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순교의 믿음. 그걸 뛰어넘어야지 돼요. 정말로 소중한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지도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이 정도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으면, 3년 정도 지났으면, 7년 정도 지났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거예요. 지금 이제 바벨론에 와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게 있었냐면 바벨론에 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최고의 성전이에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 기둥이 큰 게, 저희 교회도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2개가 양쪽으로 4층서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큰 기둥이 2개가 이렇게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어서 아주 우람하게, 야,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빛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는데, 바벨론 성전에 와 보니까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 신을 섬기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둥이 수백 개, 수천 개, 낭실이라고 그러죠. 로비에 어마어마한 성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건 너무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 신보다 약하신가, 뭐 이런 갈등을 뛰어넘어서 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큰 부잣집에 살던 딸이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어요. 근데 어느 집에
저 평창동 어느 큰 부잣집에 가서 식모로 살게 됐어요. 근데 시골하고 평창동 집하고 같아요? 비교가 안 돼.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창동 집은 이렇게 하면 커튼이 쫙 펴지고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지금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접하기 시작하는 바벨론 신문화. 지금 바벨론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바벨론 그리고 헬라가 있어요.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구가했던 헬라 그리스 철학 문학이 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다 고스란히 바벨론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바벨론의 문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세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는 고작 해야 금, 은, 보석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금으로 금잔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금으로 뭐 세공을 하고 뭘 만들기 시작.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너무너무 많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기다가 특히 바벨론은 지금도 그게 있다고 하는데 바벨론에 아직 안 가봤어요. 이란, 이라크를 한번 가봐야 돼요. 그런데 공중 정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부터 2700년 사람들이 뭘 만든 거예요? 예, 스카이워크를 만든 거예요. 공중 정원을 쫙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작 해야 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겼다 안 빼앗겼다? 빼앗겼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화를 보았으니까 우리도 돌아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밖에는 안 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겉으로 나한테 찾아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3절로 다시 돌아가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추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시면 무엇부터 오기 시작합니까? 기근이 오기 시작을 해요. 양식이 끊어져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게 억울한 게 서민들이에요. 부자들은 그래도 전쟁터에도 먹고 살 거를 다 만들어 놓는다고. 그게 없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서민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용서하겠다 안 용서하겠다 아무리 의인이 있어도 봐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거는 16절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새벽 4시 50분경에 경주에서 경주시에서 한 19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진도 4에 근데 지금 느끼는 거는 5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진도 4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게 뭐 한 7쯤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층 빌딩이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아이를 구출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의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 잘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서울대학 들어가야 돼요. 사법고시 붙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깊은 심령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에 뭐가 있느냐를 자꾸 묻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심령 안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첫째, 아픈 거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떤 면에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밖에. 우리가 중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예요. 또 물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하라고 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번영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이죠. 물론 이 세 가지 다 제게도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아멘.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19절에도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시고 또 그렇게 전염병이 내려서 아무리 의인이 있다고 해도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자녀는 건지지 못할 것이다. 21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네 가지 중한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그래서 칼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런 형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는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중에 누군가가 이 로마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할 말을 잃었다고 그래요. 왜? 너무 타락해서. 분명히 로마 교회 안에도 귀족들이 있었고 그 중에도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귀족들 가운데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허울 좋게 명분상으로만 믿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거예요. 아마 동성애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로마 시민의 대다수가 동성애자들이었으니까. 그런 모습들, 뭐 동성애보다 더 끔찍한 죄악들이 많이 있죠. 사람을 죽이고 탐욕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우기는 그런 사람들. 가장 어려운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를 꺾는 믿음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고난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장로를 뽑고 그 장로가 대표자가 되고 그래서 그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게 들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아니 오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우상을 마음에 들인 자가 있는지 없는지 봐라. 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속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잠깐 한 1년 정도 어느 고등학교에서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맡은 반이 고3 반이었는데 저하고 그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5살밖에 안 됐어요. 정말 저 자신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들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예. 그런데 이제 그 야간반 학생들이 좀 셌어요. 그때 당시에 야간반에도 65명 정도가 있어요. 65명 3학년 일반 학생들 출석을 부르는데 1번부터 이렇게 쭉 불러나가는데 한 40 몇 번, 50 몇 번 이렇게 부르는데 1번 학생이 출석 대답하고 나가서 다른 학교 남학생 버스 정거장에서 만나고 있는 거 학년 주임이 귀때기를 자꾸 끌고 왔어요. 얘 마음은 수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오로지 그분께 있어요. 그 오빠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그걸 보고 얘기해요. 너희들 교회는 와 있지만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너의 깊은 속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자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실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다시 더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하는 그 훈련을 시작해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